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반전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한 남자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그러자 의사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정신 차리고 의식을 잃지 마세요. 혹시 가족이나 친척 중에 같은 환자가 있습니까? 그러자 남자가 장인어른이요 했더니 의사가 그러대요. 그건 타인입니다. 그래서 타인이었어?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또 한 여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쳐다보기 시작하더래요. 그건 바로 임신한 어느 날부터였다 하는 거예요. 함께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길 가는 여중생을 힐끗힐끗 보더래요. 같이 미용실에 갔더니 크롭티에 짧은 치마 입은 젊은 미용사를 뚫어지게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와이프는 임신했는데 다른 여자를 봐? 열받지만 점잖은 목소리로 조용히 한마디 했대요. 뭘 그렇게 봐? 그러자 남편이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딸도 저러면 어쩌지? 알고 보니 뱃속에 이제 아기가 딸이었던 거예요. 그 딸이란 걸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뭘 어째 저러면 예쁘고 좋지 했더니 아니래. 머리를 빡빡 밀어서 집에 가둬두겠다. 그래서 아내가 크롭티의 짧은 치마가 뭘 그렇게 잘못이냐 했더니 우리 딸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물었대요. 넌 내가 크롭티와 짧은 치마 입을 땐 가만히 있더니 사람 차별하냐? 라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기대나 예상을 이렇게 반전시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반전의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해 풍요로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대요.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40년 만에 이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 동쪽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처음 마주한 적은 바로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 성이었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할 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대학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 남녀가 소개팅을 한다. 그러면 서로에 대한 첫인상 이미지는 얼마 만에 결정이 되냐? 바로 1초 만에 결정이 된다고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과 더 만날지 아닐지는 1초 만에 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소개팅에 분위기 좋은 곳을 찾고 맛있는 걸 찾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차라리 그날 옷을 뭐 입을지 어떻게 처음 웃으면서 갈지 그거나 고민해봐라. 여러분 이렇게 처음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전투도 마찬가지래요. 이제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 그 대서사시가 열리는데 이 첫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리고성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고 해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사실 엄청나게 큰 성은 아닙니다. 둘레가 한 600m 된대요. 성치고는 큰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성벽의 높이가 약 20m 정도. 아파트 층수로 따지면 7층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 여리고 안에는 물도 많고 식량도 많고 또 성벽은 단단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전문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 전문적인 군대가 아니죠. 여러분 예전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싸움 좀 하는 사람이 전문 격투기 선수와 붙는데 길거리 싸움꾼이 그래요. 난 여태까지 싸워서 져본 적이 없다. 하다가 처참하게 깨졌어요. 이게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싸움은 들판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싸워요? 성 안과 밖에서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본문 1절을 보니 뭐라고 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다시 말해 성문을 꽁꽁 싸매어가지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온다. 전문용어로 난공불락의 철옹성이 돼버린 거죠. 근데 여기를 공격하려면 뭐 무기라도 좋던가 아니면 성에 올라가려면 사다리라도 있던가 문을 부실 거라면 부실 기구라도 있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수가 약 60만 명이라고 해요. 뭐 현역, 예비군, 민방위 다 포함해서 그러면 야 인해 전술로 밀고 가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길 수야 있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승리에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 아들이 가나안 전쟁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자매님 저 죽고 예담 예찬이 다 죽으면 100억 생긴대요. 그럼 아싸 혼자 100억 꿀꺽이다. 엄마 오늘 파티예요. 그러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손에 넘겨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승리. 그쵸. 그런 말 있죠. 도망가야도 내 손바닥 아니다. 다시 말해 시군 좀 먹기다. 승리했다. 근데 여기서 넘겨주었다 시제가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었다. 근데 문제는 눈앞의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은 이겼다 하시는데 여리고성은 아직 건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믿기 어려운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나의 현실이 반대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사사기 6장의 기드온. 여러분 이 기드온 사사기 6장의 배경에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미디안이라는 족속에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이 족속이 어떻게 괴롭히냐면 먹을 걸 다 쓸어가요. 들판에 추수를 앞두고 있으면 곡식을 다 가져가고 가축도 다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디안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서 막 굴파고 숨어 사는 지경까지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뭘 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한번 우리 사사기 6장 12절을 찾아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멘. 아멘.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원래 밀타작은요. 어디서 해야 되냐면 결을 날려야 하기 때문에 밖에서 해야 돼요. 근데 안에서 해요. 왜 안에서 했을까요? 뺏길까봐 몰래 하는 거예요. 이러다 미디안 놈들이 와서 뺏는 거 아니야? 눈치를 보면서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기드온에게 뭐라고요? 큰 용사여 하니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제가요 재수 실패하고 우울증 환자였을 때 그 멘토 목사님이 딱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형제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고속도로처럼 다 깔아놓으셨습니다. 아니 지금 재수 실패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믿겨지냐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이 기드온 입장에서 내가 위대한 용사면 왜 여기서 숨어서 이거 하고 있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냐.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든 건지 괴로운 일과 걱정스러운 일이 왜 그렇게 많은 건지. 주변에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가난하지도 않고 가족이 아프지도 않고 고난도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보통 어른 세대 중에 부부 중에 아내만 교회를 다니는 경우 핍박하는 멘트 뭐예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잘 되는 것도 없는데 헌금한다고 돈만 바친다고. 근데 여러분 사실 맞는 말 아니에요? 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헌금 내면 잘 되고 뭐 원하는 대학 직장 다 잘 되고 로또도 사면 아주 시원하게 당첨도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좀 치워주시고 인생이 하하호호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이 달라고 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한 거지.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주는 게 다 선물이에요. 사전에 찾아보니 남에게 인사나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물건이나 그 밖에 무언가를 주는 거래요. 여러분 혹시 배우 이인이라는 사람 아세요? 유명하진 않은데 한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이 나와서 그랬대요. 과거에 친구가 간암을 진단받자 그 친구를 위해 간 기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래요. 혹시 간 기증 저에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근데 사실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휴, 어쩔 수 없지. 가부되지 않으려면 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해준다. 이 배우에게 기증을 왜 해줬냐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서로 의지했던 친구고 내가 배우가 된 것도 이 친구의 덕이 너무 크다. 너무 고마워서. 근데 여러분 간은요. 수술 중이나 후에서도 이 출혈 위험이 많고 감염 위험도 있고 합병증도 생기고 남은 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건강이 이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간 기증할 때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물을 주는 사람은 어때요? 주는 사람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받는 사람은 어때요? 그죠? 손을 내밀어 받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도 선물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선물 주실 거 여리고성을 마주하면 전염병을 내려주실 수도 있고 배탈을 나게 하실 수도 있고 모래 바람을 일으키시던지 아니야 전쟁 없이 주시면 되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어때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하필이면 그때 우기예요. 물이 홍수처럼 넘치는데
아니 그러면 그냥 배를 만들어서 타고 건너가든지 돌아서 가든지 하면 돼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당시에는 남는 게 시간이라고요. 근데 왜 굳이 꼭 홍수 같은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하시냐.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는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인천에서 사역 갈 당시 한 번은 2박 3일로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그때는 이제 중고차 i30를 타고 다녔는데 근데 이제 썬팅지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앞이 흐리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다행히 썬팅지 보증 기간이 남아서 교체를 해주겠대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하는 마음에 제가 없을 때 그 썬팅지를 친히 다 벗겨주신 거예요. 야 이거 벗기는 것도 다 돈 달라 할 수 있어. 그래서 업체에 갔더니 이거 교체하려면 원 썬팅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주세요. 근데 아빠가 제가 그거 다 버리셨거든요. 무상 교체를 못 해준대요. 이게 왜 있어야 되니까. 돈 4만 원을 내라. 어떻게 해요? 내야죠. 알겠다 하고 기다리면서 카페에 있는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야. 아빠는 왜 시키지도 않니? 생돈 4만 원이 나가게 만드시냐. 왜 그러냐? 제가 그 당시 파트 사역자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궁시렁 되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야 너는 네 아빠가 너 고생할까봐 그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며 작업했는데 돈 4만 원이 그렇게 아깝냐 임마? 내가 줄게 하시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야. 보니까 그 얼마 전 세미나를 들었던 단체인데 자기네가 계산을 잘못해서 등록비가 남았다. 4만 원을 환급해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딱 그 전화를 받고 끊는 순간 제가 회개했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한 가지는 뭐냐면 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구나. 제가 그 당시에 항상 맨날 돈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야 내가 너 굶어 죽이겠냐?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돼요. 그게 경외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된대요.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놔두시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내가 그 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상한 게 뭐예요? 현재와 반대일 때도 있지만 현재는 아닌데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참 많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란 존재는 늘 보는 게 뭐냐면 눈앞에 이 현실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보다 늘 앞서가시기 때문에. 늘 앞서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상황과 문제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큰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장애물보다 훨씬 크시고 강하신 분이에요. 중요한 건 내 삶의 장애물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 이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먼저 선포를 딱 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 승리의 선포를 듣고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부르되 엿새 동안을 분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며 말씀하실 때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순종이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참 이상하신 게 여리고성을 돌래요. 그리고 7일째 함성을 외치면 어떻게 된대요? 성이 무너진대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 둘 셋 해서 야라고 함성을 외치면 여기 건물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면 부실공사죠. 중국인들이 와서 소리를 질러도 다 와서 쉽지 않아요. 한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14억 중국인들이 같은 시간에 소변을 두면 한반도에도 홍수가 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온 군인이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도 쉽지 않은데 제사장 7명과 같이 돌래요. 그것도 양각 나팔을 잡고 불면서 언약궤를 메고 가래요. 지금 무슨 축제합니까?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무슨 생각했겠어요?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지금 여기 돌다 쟤들이 공격하면 다 죽는 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이미 성경을 봐서 다 알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그래서 야, 그냥 그거 돌면 되지, 뭐 순종하면 되지,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있다고 해봐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뭐 적들이 망했다? 그러면 돌 수 있죠. 근데 아직 안 무너졌잖아요. 물론 야, 너네 얼마 전에 순종했더니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냐? 그럼 뭐 순종 쉽겠지. 예전에 우리 그 종화 형제가 저기 경상도에서 매일 전봇대를 타는 교육을 받았었을 때 몇십 킬로짜리 장비를 못 빼고 12m, 13m로 간대요. 그러니까 다리가 후덜덜 거린다고. 목숨을 이제 걸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제 목숨 걸고 올라갔다 왔다고 오늘 갈 때는 목숨 안 걸어도 돼요? 어제 했다고 오늘은 아우 쉽네? 할까요? 아니요. 매일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도 그래요. 만약 이 여리고성 전투가 실패한다? 성을 돌았는데 공격을 받아서 진다? 그럼 여호수아는요, 끝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망신은 뭐 둘째치고 그 전쟁에 대한 패배를 다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과거에 요단강이 갈라진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오늘도 내 전부를 하나님께 거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걸고 서시나요? 사실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이유가 이거죠. 내 모든 걸 걸고 하나님 앞에 매일 서는 건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쉬운 길을 택하죠. 보이지 않는 길보다 예측 가능한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가는 길. 그러니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어렵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 계신 거 알고 동의하고 거부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면 그걸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 귀신은요,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더 두려워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내요. 그러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다 발각이 돼요. 아시죠? 그래서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잡아라 하는데 라합이 그들을 숨겨줘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거, 광야에서 다른 민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일을 다 들었다. 거기다가 그걸 듣고 어떻게 됐대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대요. 다 같이 어떻게 했죠? 다 같이 두려워했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돌아온 사람은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밖에 적이 있는데 적의 정탐꾼을 숨겨줘요. 반역이에요. 삼족을 멸하는 죄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라합은 지금 자기의 삶, 생명, 가족들의 목숨까지 모두 하나님께 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라합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내가 부정하지 않아? 그냥 뭐 동의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 때로 그 순종의 길이 주변의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보는 길일 수도 있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걸어가는 거,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이 사람의 인간의 지혜는요, 늘 해답이 보여야만 발걸음을 내딛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출발한대요. 인간의 지혜는 무언가 앞에 보여져야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앞에 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시작한대요. 여러분은 지금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며 매일 걷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1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으려 하지 말며 또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뭐라고 하냐면, 아멘,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아무 말도. 여러분, 왜 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들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한 짓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환경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만약 이스라엘이 성을 도는데 말을 할 수 있다고 해봐요. 그럼 걸으면서 뭐 했겠어요? 자기 부모 따라 했겠죠. 야, 쟤 뭐하냐? 이렇게 하면 무너지냐? 야, 쟤네가 쳐다봐서 비웃잖아. 쟤네가 공격하면 어쩔 거야? 수없는 불평과 부정적인 말들, 인간적인 소리가 오가겠죠. 여러분, 저도 전에 얘기했지만 훈련소에 있는데 가서 보면 안 가보셨겠지만 갇혀 있으니까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두 개만 이야기해요. 게임 이야기, 여자 이야기. 근데 다들 보면 아주 여자들이랑 즐기면서 놀고, 근데 다 허세긴 하죠. 근데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여자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다들 저렇게 사는구나. 내가 이상하게 사는 건가? 혼란스럽다니까요? 진짜 거기 안에 있으면.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 그래서 제가 그때 선택한 게 뭐냐? 그런 말 듣지 말고 남는 시간마다 말씀 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 신약 1독을 했어요. 훈련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침묵해라. 왜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니까. 인간적인 말에 귀 기울이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를 메고 돌아요. 왜 언약궤를 메고 돌았을까요? 언약궤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언약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방법에 달려있지 않다. 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거치며 여기 오기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군사력이 세서 무기가 좋고 전술이 좋아서 그래서 승패가 결정된 적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늘 승리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갔대요. 왜 나팔을 불며 갔을까요? 이런 보통 나팔은요, 전쟁 때 쓰이기도 하지만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쓰이는 종교적 의식 도구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군사적인 전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와, 놀랐어요.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뭐예요?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이들이요, 무기를 들지 않고 뭘 했어요? 언약궤를 따라 나팔을 불면서 행진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들이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거는 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두 가지 안에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첫째가 돼야 둘째가 되고, 내가 첫째를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지 점검하는 게 바로 순종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직을 택하는 거, 예배죠. 순종 예배. 또 가정에서 누군가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용서를 실천하는 것도 순종의 예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이 있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예배죠. 10대들에게는 왕따를 당하는 친구에게 그 애를 도와주면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 따라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 그게 예배죠. 또 내 생활이 빠듯하지만 그럼에도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예배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취업준비생이나 불안한 수험생들에게는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걱정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 순종의 예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 보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종의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설은 미국의 한 교회 배경에서 시작하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 중에 실직한 인쇄공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독교인의 무관심과 냉대를 딱 비판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외친 뒤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망을 했죠. 거기에 충격을 받은 목사와 교인들이, 야,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1년 동안 모든 결정과 행동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천해보는 게 어떨까? 서약을 했대요. 거기에 이제 서약한 사람들은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질문을 마주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한 신문사 사장이 있어요. 야, 이제 우리 신문에는 술, 담배 광고 없애고 주일에 발행도 안 하고 성적인 이런 내용도 다 뺀다. 왜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성적 문란이나 중독을 장려하는 콘텐츠 안 하셨을 거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감소하죠. 광고가 빠지죠. 재미가 없으니까.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모든 직원들이 반대해요. 사람들이, 야, 저기 미쳤나봐 사장, 수군거려요. 근데 그 사람이요, 그 길을 가요. 또 한 철도 감독관은 회사에서 부패를 발견하는데 그걸 고발하면 내부 고발자로 이제 찍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장을 잃을 위험에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진리를 위해 희생하셨을 거라 믿고 부패를 고발한 다음에 회사를 그만둬요. 그리고 빈민 사역에 뛰어들어요. 또 서약에 동참한 수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빈민가 지역에 구제를 하고 교육을 하고 아픈 자들을 돌보니까 이 운동이 그 시를 넘어서 다른 도시까지 확대되는데, 이 교회와 사역의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며 도시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올 걸 알면서도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원은 뭐였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길을 갔죠. 그 길의 근원은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려운 폭풍 속에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만큼이에요?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여러분, 저는요, 그동안 청소년 사역하면서 그 아이들 정말 사랑했거든요. 근데요, 제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지는 못해요.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그 사랑은요,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잖아요.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책에서 그랬잖아요. 그 목사와 교인들이 이 죽은 인쇄공의 말을 듣고 뭐로 돌아가자고 아까 했었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거기서 시작해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를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며 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을 죽게 할 만큼 사랑한다.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 주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얼마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누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려운 환경과 절망 속에서 내 방법과 내 지혜를 의지하며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때로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도 사람의 지혜와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내 전부를 걸어야 하는 인생의 대가를 치러야 할지라도 주님, 제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에서 능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의 예배로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